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하는 말은 자녀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남편과 아내의 말이 가족 전체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업주의 말이 직원들의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준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말은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발휘합니다. 우리 각자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굳이 리더가 아니더라도 나름의 세력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향을 미치는 상대에게 좋은 말을 던져야 합니다.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반박하지 말라는 뜻도,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줘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긍정의 에너지를 전하며 오늘 가톨릭 방송문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정 아가다입니다. 포가 부릅니다. 꿈을 향해. 일어나 힘을 내봐 고개를 들어봐 세상이 힘들다고 그렇게 움츠리지 마 용기를 내보렴 벅찬 가슴 펴보렴 푸른 하늘 향해 인생이란 바다에 뛰어드는 거야 내일을 향해 내 꿈을 봐 가슴 펴고 세상 향해 달려보는 거야 내 맘 열고서 날개 펼치듯 두 팔 벌려 열망하는 꿈을 향해 날아
가족들과 친구들과 힘되어 주시는 주님도 계시는데 뭘 그리 두려워하니. 내일을 향한 오늘 너의 젊음을 그 귀한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할 보석과 같은 것. 내일을 향해 내 꿈을 봐. 가슴 펴고 세상 향해 달려보는 거야. 내 맘 열고서 날개 펼치기. 발 벌려 열망하는 꿈을 향해 날아. 할 수 있다 여기는 너의 생각과 몸짓이 필요해. 꿈과 희망을 품고 열망하는 내 의지가 필요해. 내일을 향해 내 꿈을 봐. 가슴 펴고 세상 향해 달려보는 거야. 내 맘 열고서 날개 펼치듯 발 벌려 열망하는 꿈을 향해 날아. 내일을 향해 내 꿈을 봐. 가슴 펴고 세상 향해 달려보는 거야. 내 맘 열고서 날개 펼치듯 발 벌려 열망하는 꿈을 향해 날아. 어떤 엄마가 10대 아들을 올바로 키우려는 마음에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넌 왜 그렇게 게으르니? 그래서 뭐에 쓰겠니?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대학에 갈 수 없어.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이런 부정적인 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상대방을 망가뜨립니다. 더욱이 아이들에게는 더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붓고 그가 복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이 꿈을 이루고 성공하길 바란다면 그들을 향해 파멸과 절망을 경고하기보다는 생명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은 말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복이 아닙니다. 너는 못할 일이 없어. 사랑해, 축복해. 너는 너의 존재만으로도 참 특별하고 자랑스럽구나. 혹여 자녀들이 이미 자라 곁에 없다 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축복을 전하면 자네의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녀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축복의 말을 전하는 이 또한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아름다움을 25년 경력의 리아스킨에서 깨워드립니다. 파워세라믹 아로마 테라피와 경락이 만나 당신의 V라인을 찾아드립니다. 펠팝 로데오 플라자 32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 201-482-8784.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이해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
대학 입시 전문 MEK 리뷰. 코비드-19로 달라진 입시 환경에도 MEK는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최상의 온라인 수업 환경과 최첨단 온사이트 시험 환경으로 가장 확실한 SAT 프랩 솔루션을 보장합니다. 전화 855-346-1410에서 후원하셨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봅니다. 또 내가 사는 목적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흔히들 안정적인 직장이나 물질적인 풍요, 권력이나 명예를 열심히 쫓지만 뭔가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존재나 삶의 목적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걸까요? 나아가 창조주의 존재나 진리와 아름다움, 믿음, 희망, 사랑 같은 것을 갈망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니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지닌 존재로서 우리는 필요한 많은 것을 찾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니 의식주를 찾고, 의식주를 해결하려니 돈을 찾고, 돈을 잘 벌려니 능력과 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실현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불만도 쌓입니다. 어떨 땐 삶이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은 살아가면서 잠시나마 만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끔이긴 해도 충만함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았을 때, 누군가와 깊은 사랑의 일치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순간이 언제나 짧게 끝나고 맙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원히 행복하고 오래도록 멈추지 않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뭔진 아직은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는 영원한 충만함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걸 자꾸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도대체 이 갈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내가 만든 것일까요? 누가 심어놓은 것일까요? 왜 우리는 순간적인 즐거움을 쫓으면서도 영원한 행복에 목말라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는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새겨져 있다.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여 하느님에게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원한 충만함에 대한 갈망은 곧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고, 그 갈망은 또 우리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깊이 새겨놓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가톨릭 교회는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늘 인간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며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영원한 충만함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하, 그랬었구나. 이제야 뭔가 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뭔가 영원한 충만함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이 있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며 하느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고 이를 통해 계속 이끌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니 말입니다.
우리는 또 그 영원한 충만함을 우리 안에서는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데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나 애타게 찾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진리와 행복, 즉 영원한 충만함을 오직 당신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느님께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갈망으로, 달리 말하면 영원한 충만함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서 보라고, 이제는 알아채라고 부르고 또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찾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우리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KCB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재명 파트리시오 신부와 함께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 이튼타운 성당 장재명 신부입니다. 2023년부터 KCB 방송에서 내가 사랑한 교부들이라는 코너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 제목은 내가 사랑한 교부들이라는 이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부학연구회가 처음으로 이렇게 함께 교부학 입문서를 이렇게 집필을 했고요.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토대로 함께 1년 동안 여러분들과 교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책의 머릿말에 이형우 아빠스님께서 쓰신 말씀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부들의 가르침은 우리 교회의 보화와 같습니다. 성경과 성전이라는 계시의 두 원천에서 성전의 주요 부분이 교부들의 가르침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교리는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2000년의 교회 역사, 특히 교부들의 가르침 안에서 다듬어진 것들입니다. 사실 삼위일체론, 그리스도론, 성사론, 교회론, 전례와 영성 등은 교부 시대의 치열한 논쟁과 연구를 통해서 그 진위가 가려지고 기본 골격이 정해지며 발전되었습니다. 따라서 교부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은 오늘의 교리와 전례,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형우 아빠스님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외관 베네딕토 수도원 그 초대 아빠스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고 우리나라 교부학의 초석을 놓으신 아주 중요한 분이십니다. 아빠스님의 이 머릿말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과 성전이라는 계시의 두 원천에서 성전의 주요 부분이 교부들의 가르침 안에 들어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계시라는 말은 라틴어 리벨라치오를 번역한 말인데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과 당신의 그 구원 계획의 신비를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을 조금 배워보시거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시 신앙론, 이렇게 계시와 신앙은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원천이 있다고 지금 아빠 스님이 얘기하시고, 사실 이 두 가지 원천에 대한 이야기는 아빠 스님 개인적인 진술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성경과 성전. 성경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1흔3권의 그 구약과 신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제 성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로마 유학을 다녀와서 강의 때마다 성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신자분들이 성경은 이제 조금 공부를 하시고 좀 뭔가 배우시고 이제 익숙해져 가는 과정인데, 성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성전은 한글로는 우리가 미사를 드리는 그 성전과 똑같지만, 이제 한자 또 라틴어 원문으로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라틴어로 사크라 트라디치오라고, 영어로 하면 홀리 트레디션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룩한 전통, 거룩한 전승.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 예수님의 12사도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그 계시의 내용, 신앙의 진리들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아주 방대한 그 우리 신앙의 유산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용 아빠 스님이 그 성전의 주요 부분이 바로 교부들의 가르침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하시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봐도 성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교부들의 생생한 증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부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번 한 해 내내 다루게 될 교부가 누구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부라는 용어는 일종의 존칭어로서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고대 교회의 중요한 인물, 곧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며 교회의 기초를 놓은 분과 교회 안팎에서 오는 위험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신자들이 신앙을 키워가도록 이끌어준 주교와 스승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부들은 사도들 다음으로 교회를 심고 물과 양분을 줘서 키운 이들로 그들의 자상하고 지칠 줄 모르는 봉사 덕분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아버지, 영어로 하면 Father of the Churc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용어는 여기 본문 말 그대로 고대 교회에서 이 교회의 기초를 놓은 분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 이후부터 약 8세기까지 이 초대 교회죠. 그러니까 약 600년 가까운 이 시기 동안 우리 교회의 이 신앙의 진리, 또 계시 진리를 올바르게 확립하고 성경의 정경을 확립하고 또 이단들을 물리치고 하면서 이 교회를 거의 세우신,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표현에 따르면 교회를 심고 물과 양분을 줘서 키우신 그런 분들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레랭의 빈첸시오 성인이 말한 다음에 4가지 기준에 맞아야 교부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통 신앙을 따르고, 두 번째 성덕으로 빛나는 삶을 사셨고, 세 번째 교회가 인정하는 가르침을 펼쳤고, 네 번째 시대적으로
고대 교회에 속한 분들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먼저 정통신앙, 이게 라틴어로 독트리나 오르토독사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인정하는 정통신앙이 아닌 내용을 주장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어떤 부분은 우리 정통교리와 부합하지만 어떤 부분은 정통교리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으로 판명이 되거나 성인품에 오르지 못하거나 또 교부라고 불리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성덕으로 빛나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도 기준이 되고 또 교회가 인정하는 가르침과 또 시대적으로 교대 교회에 속한 분, 이 시기가 중요한데 서방교회는 세비야의 이시도로 성인, 이분이 636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서방교회에서는 마지막 교부로 봅니다. 그리고 동방교회에서는 다마스쿠스의 요한 성인, 이분은 750년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까지 그러면 8세기가 되죠. 여기서 제가 동방교회, 서방교회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원래 하나였지만 이제 동서로 갈라지고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일찍 멸망을 하죠. 반대로 동로마 제국은 계속 이어지죠. 근데 어쨌든 이 서로마 제국 쪽에 속해 있던 사람들, 그리고 서로마는 라틴어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라틴어로 이 작품을 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했던 분들이 이제 서방교회 교부가 되고, 동방교회는 지금의 동유럽 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방교회는 그리스어권이 강했죠. 그래서 동방교회 교부들은 계속 그리스어로 작품을 쓰게 됩니다. 이제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부 시대는 초창기와 전성기와 쇠퇴기 혹은 황혼기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는 100년에서 300년경, 그리고 전성기는 300년에서 450년경, 그리고 마지막 쇠퇴기는 450년에서 700년경으로 분류를 합니다. 초창기는 먼저 니케아 공의회 이전 시대로 사도교부와 호교교부, 그리고 신학 전통의 창시자들이 바로 이 시기에 속합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325년에 열렸거든요. 그래서 325년 이전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 전성기는 4대 공의회라는 큰 공의회들이 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325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381년에 열렸고요. 그 다음에 에페소 공의회 431년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칼케돈 공의회 451년에 열렸습니다. 이 네 가지 공의회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여러 이단들로부터 교회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학이 발전되었던 시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쇠퇴기 혹은 황혼기는 칼케돈 공의회 이후의 시대로서 독창적인 작품들이 나오는 대신에 그 이전 교부들의 저서들을 정리해서 펴낸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부 시기를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배워볼 건데, 이제 먼저 사도 교부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 시간은 외경 문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정경이란 것이 있고, 정경이 아닌 것은 이제 외경 혹은 위경이라고 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정경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아시는 그 73권, 구약 46권, 신약 27권의 그 확정된 그
그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때는 이 정경이 확정되지 않은 시기가 있었고, 그때는 그 73권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도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읽혀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 성경의 정경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빠지게 된 작품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 전승에 따라서 어떤 문서들이 성경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목록을 성경의 정경이라고 합니다. 기원 후 200년경까지는 정경과 외경이 구분되지 않고 각 지역 교회의 판단에 따라서 교회 문헌들이 자유롭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자 신자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의 정경 목록을 확정할 필요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 초세기에는 이것이 성경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언가 하느님의 계시 진리, 또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적을 전하는 것에 뭔가 비슷하면 이게 다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그 전례, 혹은 모임에서 실제로 봉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듣다 보면 이게 뭔가 좀 아닌데 이런 내용들을 담은 작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경 목록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4세기에 이르러서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정경에는 예수님 탄생 이전의 역사와 어린 시절은 물론이고 마리아의 생애와 사도들의 선교 활동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신자들은 신약의 정경에서 언급하지 않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생애, 또 12사도의 활약상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했습니다. 이런 호기심에 대한 응답으로 2세기부터 4세기에 걸쳐서 많은 외경 문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교구들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이어서 계속됩니다. 노비스 꿈이 부릅니다. 성모님의 편지. 난 그냥 네가 좋단다 얘야 난 그냥 너라서 좋단다 얘야 네가 부족하거나 모자라도 흠이 있어도 상처를 안고 있대도 네가 좋아 난 그냥 네가 좋단다 얘야 난 그냥 너라서 좋단다 얘야 네가 외면하거나 거부해도 네가 내 곁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난 네가 좋아 떠나 먼 길 떠나온 너에게 온 세상
없단다 얘야 그저 너이기에 사랑한다 그냥 너라서 오직 너이기 때문에 널 사랑한다 세상 헤매이던 너에게 어려운 일 가슴에 품고서 묵묵히 살아왔던 너에게 아무런 이유 없단다 얘야 아무런 조건도 없단다 얘야 그저 너이기에 사랑한다 그냥 너라서 오직 너이기 때문에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 그동안 미국에서 직접 구매하기 힘드셨던 한국 반려동물 용품들을 클로스터에 위치한 제니의 뭉치에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각종 반려동물 용품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최고의 선택에 제니의 뭉치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로스터 570 피어몬트 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 201-673-8807. 동부 최대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 스토리. 한복 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이 믿고 다시 찾는 한복 스토리는 10주년을 맞아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복 nyc.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떠날 엄마 세레나와 엄마를 떠나보내야 하는 6살의 딸 연아의 이별 준비 이야기.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어른에게 바치는 책. 괜찮아 엄마, 미안해하지 마와 함께합니다. 조심스럽게 엄마 이야기를 더 꺼내자 연희는 귀를 쫑긋 세우며 말했다. 엄마가 왜요? 죽는다면요? 내가 할 말을 연희가 대신하고 있다. 앞서 보였던 방어 기제에서 조금씩 벗어나 현실을 직면하는 모습이다. 엄마 뭐요?
답답한 듯 연희가 나에게 재촉했다. 엄마가 이 병원에 왜 오셨을까? 연희는 당연한 듯 대답한다. 아파서. 아파서? 아픈데 어떻게 하려고? 연희는 힘주어 말했다. 고치려고. 그렇구나, 연희야.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내가 연희한테 했던 말 생각나니? 그때 뭐라고 했냐면 연희가 원한다면 연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겠다고 그랬어. 기억나? 연희는 다시 손가락으로 눈썹을 비볐다. 아이가 긴장했다는 의미다. 내가 할아버지와 얘기하려고 연희한테 잠깐만 저쪽으로 가달라고 부탁했을 때 연희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나. 그러더니 손을 턱에 괴고 고개를 들어 곰곰이 생각하는 신용을 하며 말했다. 왕따 시키는 그런 기분. 왜 나한테는 안 알려주나? 나도 알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언니는 연희도 알아야 하고 힘들고 슬프겠지만 연희가 원한다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대부분의 어른들은 연희는 아직 애기니까 아무것도 모를 거야. 괜히 말해서 연희가 슬퍼지면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래서 연희가 걱정돼서 말을 안 하시는 거지. 그래서 묻는 건데 연희는 마음이 아프고 슬프더라도 아는 게 좋아? 왕따가 되더라도 모르는 게 좋아? 왕따 받으면 속상하죠. 그럼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 당연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똥말똥한 눈으로 나를 쳐다본다. 나는 연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연희가 듣는 것이 슬프거나 힘들더라도 네. 그럼 언니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될까? 순간 나를 바라보는 연희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럼 잘 들어. 엄마는 이 병원에 왔을 때 선택을 하셨어. 뭘 선택해요? 어떤 선택을 하셨냐면 연희야,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한다는 동화책 읽었지? 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죽는다고 그랬지. 그런데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돼. 예를 들어 여기 병원은 다른 병원하고는 달라. 어떻게요? 어떻게 다르냐면 다른 병원은 다친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는 곳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고치려고 해. 물론 아픈 사람을 낫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내가 말한 고칠 수 없는 경우라는 표현이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연희는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연희는 피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대답했다. 더 이상 고칠 수 없는데도 어떤 의사는 내가 만약에 병을 못 고쳐 환자가 죽게 되면 그건 나의 실패야. 무엇이든 끝까지 시도해서 살려야 돼 라는 마음 때문에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같은 기계나 호스를 여기저기 달아놓기도 하지. 그런데 몸에 호스를 주렁주렁 달아놓으면 환자가 어떨까? 연희는 얼굴을 살짝 찡그리더니 말한다. 아파요. 그래, 아프고 힘들 거야. 그리고 병원에는 중환자실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딸이나 가족들을 자주 만날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가족이랑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을 갑자기 맞게 될 수도 있어. 그때 환자가 중환자실에 있으면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을까? 연희는 잠시 멈칫하고는 말했다.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FM 101.5를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욕 예수성심 한인천주교회, 윤승현 가시아노, 복선이 희순 루치아, 나진영 안드레아, 이은경 안나, 김희진 아멜리나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고, 과장되게 이야기하기 좋은 사람은 그 마음이 궁핍하기 때문이며,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이고,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며,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위로의 말을 내어줍니다. 겸손한 사람이 과장하지 않고 사실을 말합니다.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 말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이처럼 마음 안에서 언어의 습관이 길들여지기에 마음을 잘 다스려 올바른 말을 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김영민 미카엘, 프로듀서 김소연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정희정 아가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팍스가 부릅니다. 주님의 계절.
다시 불어오는 시원한